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를 나가면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젊은이들이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영적인 방파제로 우리 교회를 두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영적 방파제입니다. 네, 당신이 영적 방파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고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이 엘리바스의 훈계와 그리고 또 욥의 이 답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훈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욥,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했던 훈계의 내용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이 인과응보의 잣대로 이 욥에게 훈계를 했던 것이죠. 이 훈계에 대한 욥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 너의 모든 말들, 네가 지금 나를 향해 하고 있는 그 모든 훈계들은 틀린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의 반론을 듣고 있던 이 빌닷은 이 새로운 잣대로 이 욥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훈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빌닷이 들이댄 잣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통이라는 잣대입니다. 전통,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 유형의 무형의 행동과 사고를 우리는 전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온돌에서 생활하는 전통, 김장을 하는 전통, 그리고 설 명절에 세배하는 전통, 이러한 전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의 전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통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무형의 전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속담이 그 중에 한 가지죠.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속담을 인용해서 말하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혹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속담을 들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런 속담을 들으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줄 사람은 마음에 없지만 그러나 지금 받을 사람은 미리 예측해서 기대하고 있다, 그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맞은 놈은 펴고 자고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때린 사람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맞은 사람은 편안히 잠자리에 든다. 남을 괴롭힌 사람은 뒷일이 걱정이 되어서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러나 맞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러한 속담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속담들인 것이죠. 그래서 전통이란 이 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바로 축적되고 누적이 되어서 이 전통으로 되는 것이죠. 빌닷이 바로 이 전통을 가지고 지금 이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욥에게 충고를 했던 것이죠. 빌닷이 욥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빌닷은 욥을 향해서 제발 우리 조상들에게 좀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말을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해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누적된 지식, 그리고 누적된 경험에 따라서 네가 승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같이 금방 사라질 우리들이 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느냐. 그러니 무조건 잘못 없다, 그렇게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에게 지혜를 배워라.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이 전통에서 해답을 찾아라. 그렇게 지금 빌닷이 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빌닷이 욥을 향해 하고 있는 이 충고의 핵심인 것이죠. 이 8절에서 10절이 바로 빌닷이 욥을 향해 하고 있는 충고의 핵심인 것입니다. 빌닷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는 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욥을 또한 설득하기 위해서 무엇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승되어져 오는 속담과 격언을 그가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서 19절에 바로 이 속담과 격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골이 짐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아멘. 빌닷은 지금 이 왕골과 갈대와 관련되어 있는 이 속담을 인용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왕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파피루스를 의미합니다. 이 파피루스와 갈대는 모두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들이죠. 우기에는 이 습지가 형성이 되어서, 그래서 이 왕골과 갈대가 자라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 이 습지가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왕골도 죽어버리고 갈대도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최상의 파피루스를 얻기 위해서는 건기가 오기 전에, 우기 때에 이 파피루스가 가장 이 왕성하게 정점에 성장한 그때 이 파피루스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좋은 이 파피루스로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건기가 오기 전에 배임을 당하게 된 것이고, 끝내 이 다른 풀보다 일찍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왕골과 갈대의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빌닷은 지금 자신과 욥의 인생이 우기에 잠시 왕성하게 자라났던 왕골과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또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이 길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망각한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삶은 바로 이 갈대와 같고, 그리고 왕골과 같다. 그래서 끝내는 이 배임당해서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도 속담을 인용해서 지금 엘리바스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 내가 왕골처럼 갈대처럼 그렇게 왕성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배임당해 망해버린 삶이 되었구나. 죄 없다 말하지 말고 이 조상들의 속담을 귀담아 듣거라. 이 조상들의 속담을 귀담아 듣고 네가 죄인됨을 고백해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빌닷은 이 거미줄의 무익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아멘. 빌닷은 조상들이 거미집을 봤더니 비바람이 쳐도 견고하게 서 있고 태풍이 불어와도 거미줄이 끊어지지 않고 굉장히 튼튼하게 있는 모습을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튼튼하고 안전한 거미줄이라 할지라도 거미줄 위에 집을 짓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거미줄 위에 집을 지으면
당연히 거미줄이 금방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믿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 안전하지 않고 거미줄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거미줄처럼 쉽게 허물어지는 것이 인간이 믿고 인간이 의지하는 그런 것이, 그것이 바로 거미줄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닷은 이 식물의 운명을 통해서 악인이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의 본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아멘. 식물이 햇빛을 받으면 아주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싱싱하게 자란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뿌리가 돌모더기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튼튼하게 뿌리 내린다 할지라도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뿌리가 뽑히면 아무리 깊게 뿌리 내린 식물이라 할지라도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될 때에는 영원히 그 평안함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뿌리를 뽑아 버리시면 금세 말라버리고 마는 것이 악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은 이 왕골과 갈대의 속담을 통해서, 그리고 거미줄과 이러한 식물에 대한 조상들의 지혜와 격언을 인용해서 욥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너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이 속담과 격언으로 충고하기 전에 욥에게 어떤 말로 권면을 했습니까? 이러한 속담과 격언의 말을 인용하기 전에 이 빌닷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깨끗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너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 후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개업 선물로 드리는 이 성구 액자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을 빌닷이 욥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빌닷이 욥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욥, 지금 너의 이 모습이 참 미약하고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회개만 한다면, 너의 죄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아주 창대하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욥이 지금 죄인임을 전제하고 빌닷이 욥에게 욥의 죄를 회개하라, 이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잘라서 이 축복의 말씀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오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빌닷의 이 충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0절에서 22절도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면 욥을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라진 웃음을 너의 입에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라진 기쁨을 너의 입속에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의 이 전통을 따라 조상들의 속담과 격언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빌닷의 충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빌닷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들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웃음을 채워주시고 기쁨을 채워주신다는 이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 인생이 갈대 같고 왕골 같다는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인간이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거미줄과 같이 쉽게 끊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뿌리가 뽑히면 시들어 버린다는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빌닷이 인용한 속담과 격언과 이 전통들이 틀린 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빌닷은 다 옳은 이야기,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기 42장에 가면 틀렸다 말씀하십니다. 빌닷 너의 말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빌닷의 말이 틀렸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빌닷의 이 말을, 그리고 친구들의 말을 틀렸다 말씀하십니까? 일단 그들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분명 욥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 라고 욥기 1장과 2장에 반복해서 욥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찾아온 욥의 친구들은 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그렇게 지금 설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기에 고난이 찾아온 것이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이 말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이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이었지만, 이 친구들의 초점은 이 고난의 원인에 그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들을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속담과 격언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욥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전통이라는 틀과 고정관념으로 욥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리고 욥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틀 안에 우리의 생각이 굳어버리고 그래서 고정관념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도 모두가 빌닷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 이 전통과 그리고 또 고정관념들을 깨뜨리는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압축하면 세 단어가 나옵니다. 그 세 단어가 무엇입니까? 창조와 그리고 타락과 구속이라는 세 단어입니다. 줄여서 우리가 창타구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서 이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종 그 상태로 인간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창조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신 것, 이것이 창조입니다. 스스로 계신다. 사실 우리도 이 부분이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것, 아무 재료 없이 아무것도 없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 밖에 이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창조 자체가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구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인 것이죠. 그리고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적인 행위들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추상적이기에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 종살이 했었습니다. 종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힘들지만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개구리가 그들에게는 재앙이 되어 나타났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쇠똥을 땅에 묻는 쇠똥구리가 있기 때문에 이 쇠똥으로 인한 그 구더기나 파리들이 들끓지 않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쇠똥구리를 신으로 섬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파리가 청궐하게 되는 그러한 재앙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모두 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신들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뜨리셨습니다. 신들의 무능함을 나타냈던 사건들이 다 이 10가지 재앙 속에 그들이 섬기던 애굽의 이 10가지의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충격과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바로는 강하고 히브리 민족은 약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애굽의 신들은 강하고 하나님은 약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30년간 이런 생각들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들은 그들에게 고정관념으로 굳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고정관념을 철저하게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 더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함께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또 한 가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무엇이라 생각하시고 부르고 계십니까?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친구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존재가 진정한 친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실천인데 그 실천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은 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대로라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친구를 맺고 그리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정통도 이 전통도 다 이 사랑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전통이 사랑과 분리돼서 혼자 소리낼 때 그것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율법, 사랑 없는 전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이 빌닷의 말들이 다 옳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있어야 그 부분을 붙잡고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읽고 또 읽어도 빌닷의 말 중에 틀린 말이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용한 속담과 그가 사용한 이 격언의 전통들은 모두가 바른 말이었습니다. 모두가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빌닷이 왜 틀렸다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의 말들이 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왜 틀렸다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앞서 욥을 악인으로 설정한 것이 친구들의 잘못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빌닷의 잘못을 찾는다면 그의 충고에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 꽹과리로 번역이 됐지만 이 원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심벌즈라는 악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꽹과리와 심벌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한 가지 소리밖에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꽹과리로 번역이 되어도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죠. 이 울리다라는 말의 원어는 일정한 형식이나 음률 없이 지르는 소리,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정한 형식 없이 무작정 그냥 두드리고 무작정 소리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가 아니라 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사랑은 악보와 같은 것입니다.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음밖에 내지 못하는 이 꽹과리라 할지라도 악보대로 연주가 된다면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빌닷이 주장하는 전통도 그리고 율법도 사랑으로 연주되어야 소음이 아니라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빌닷의 충고는 모두 바른 말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 중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전통, 사랑이 없는 율법만 강조하였기에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소음밖에 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빌닷의 말들도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사랑 없는 바른 말이었기에 욥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울리는 꽹과리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없이 전통만 강조하고 사랑 없이 율법만 강조하는 빌닷이 혹시 내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내가 울리는 꽹과리는 아닌가? 그냥 무작정 옳은 말이라고 해서 바른 말이라고 해서 내질렀던 사람은 아닌가?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른 말 하기에 앞서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소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격려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며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 나아가는 귀한 삶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